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다.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한번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본문에는 마태복음 8장에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귀신 들린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게 흔한 일은 아니죠. 보통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는데 그걸 본 사람들에 관한 얘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께 자기들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서 그 지방 사람들이 취한 행동입니다. 우리 같으면 보통 막 이런 큰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면서 마을을 떠나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면 보통 도움을 청하든지 이 마을을 치유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 맨 끝에 3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 본능적으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시비를 갖다가 막 걸기도 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본능적인가 봐요. 본능적인가 봐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데 그걸 보고서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이 바리새 교회가 한 행동입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또 좀 자기가 가진 알량한 지식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거 그걸 가지고서 계속 시비를 거는 거죠. 이걸 보면서 교회가 얼마나 못 깨닫고 있는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48절에는 보니까 감히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을 갖다가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은 그렇게까지 됩니다. 올바른 걸 보고서 올바르다 말하지 못하고 다르게 해석하는 거지.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과 그 역사를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비 걸고 싫어하는 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특별하게 축복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렘넌트 7명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던 사람들. 특히나 뭐 요셉,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보면은 특별하게 응답을 갖다가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 중에서도 그 큰 응답이라기보다는 특별한 응답을 갖다가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시대마다. 우리나라로 보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특별한 응답들을 갖다가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사역은 그렇게 크게 나타난 사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시대 속으로 뛰어든 사람들이에요. 요셉 같은 경우에 애굽이라는 나라를 요셉이 선택을 한 건 아니죠. 요셉이 선택한 건 아닌데 그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모든 우상을 다 모시고 있는 나라예요. 그 속으로 뛰어든 거죠. 하나님이 뛰어들게 하신 것이죠.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것이죠. 그렇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일하는 그 자리에, 그 하는 그 일에, 그 만남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 그거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은 일사각오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은 것입니다. 아, 지금은 살라고 몸부림치는 날이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내 한 목숨으로서 정확하게 전 세계에다가, 자기가 전 세계에다가 말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전 세계에다가 본을 보이신 거죠. 특히 대한민국에 본을 보이신 거죠. 아, 신앙은 이런 것이야 라는 게 정확하게 보여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읽은 본문처럼 바리새인들이 또 주위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그런 장면. 또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거기에 뛰어들려고 병 한번 고쳐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자리에서 실로암 못에 뛰어들지 못해서 기어가는 그런 장애인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일으키는 그런 장면. 또 지나가시다가 눈을 갖다가 못 뜨는 그 바디메오 같은 사람을 갖다가 진흙을 이겨가 침뱉어서 눈을 갖다가 이게 뜨게 하는 그런 장면. 엄청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과 같은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되지만 그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이신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자기 힘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 쫓아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이 귀신의 왕이구나. 오늘 쓸데없는 시비를 걸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돌아다니시면서 하시는 행동들 하나하나를 갖다가 시비를 걸죠. 뭐 때문에 시비를 겁니까? 말씀에 위배된다 그거죠. 아니 말씀을 갖다가 얘기하신 분이신데 이 감히 예수님에게 말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를 갖다가 바리새인들이 논하고 있는 장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이렇게 초대교회 때처럼 교회가 바리새 교회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바리새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과연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기도 꼭 하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뭡니까? 너희는 이런 기도해, 저런 기도해. 그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약속이 분명해진 자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냐?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이게 옳은 방향이다 라고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러면은 그 방향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죠.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자녀라는 그 사실에 대한 신분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주변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뭐 교회 한번 나와봐라, 예수 믿어라,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뭐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갈급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 그걸 갖다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우리가 다른 것을 갖다가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느냐? 그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를 해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믿는 신자가 뭐 소위 말하는 이 목사님이 쓰는 단어입니다만 3단체 완전히 일어나가지고 귀신문화 이걸 가지고 경제 쪽으로 파고들어서 세계를 완전히 장악했어요.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지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세계 90% 이상의 뉴 에이지 사상을 갖다가 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그런 책 읽고 감명받아가지고 설교를 갖다가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귀신에게 뭡니까? 3단체가 완전히 그 사로잡아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내용을 그거를 가지고서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문화가 아니라 귀신 문화고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들은 어떻게 되어져 갑니까? 마약으로, 정신병으로, 뭔가에 중독되어서 그렇게 막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없고 막을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겁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이 일을 놓고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며칠 집중했는데 역사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과 바나바 팀들 며칠 집중했는데 역사에 일어났어요. 전도문이 막힐 것 같아가지고 막 안절부절할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16절에 18절에 보니까 3일 동안 집중했는데 역사에 일어났어요. 역사에 일어났어요. 역사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2년 동안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집중을 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 이전에도 로마 보고만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은 진짜로 로마로 갈 수 있는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이 안 오는 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이 시간 막바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우리가 신경 쓸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우리는 한 세 가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DNA를 바꾸는 작업을 해라. 지난주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영적인 DNA를 바꾸는데 어떤 영적인 DNA를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대학 수련회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heavenly power라고 했습니다. 위에서 내리시는 힘이지요. 그 근원적인 힘, 이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걸로 영적인 DNA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가서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DNA를 바꾸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DNA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DNA는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거죠. 말씀과 성령과 구원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보좌의 9가지 축복과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로 강단 시대, 중직자 현장 시대, 그리고 렘넌트 미래 시대 열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안에 소위 말하는 세팅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평소 때 이런 기도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합니까? 딴 거 하죠.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막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독창적인 사람이라 가지고
지구상에 없는 거를 갖다가 재창조해내겠습니까? 창조해내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분명히 해 아래 새 것 없다고 우리가 딴짓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막 그거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세상 거에 영향받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든지 책을 읽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분명히 우리는 세상 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신으로 영향을 받고 어떤 사람은 불신앙으로 영향받고 어떤 사람은 갈등으로 영향받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분쟁으로 영향받고 미움으로 영향받고 실증으로 영향받고 정신적인 걸로 영향받고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점점 쌓여가지고 그 오늘이 우리의 뭐가 됩니까? 미래가 분명히 됩니다. 그럼 그 오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과거에서 왔고 과거가 발판이 되지 않고 과거가 기회가 되지 않고 과거가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뭡니까? 인생에 펼쳐나가는 빛이 되지 않고 우리의 함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실패시키는 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도가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신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9가지 하늘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하나님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신분.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나만 좋다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 사회 보고 있는 우리 김정은 장로님 그 근무하는 그 일터에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 놀라운 393의 축복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죠?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우리 김 장로님과 함께 하시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주께서 지금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러면은요, 237의 빛이 김 장로님이 있는 현장에 비치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놔두고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 우리만 손해요. 그렇지? 이렇게 하기만 하면 분명히 응답은 오게 돼 있는데 응답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돼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낙심하지 마라.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이거 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문제의 심각성을 쳐다보고서 낙심할 일이 아니고 이 일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래 해가지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시간표를 누려라. 시간표를. 두 번째가 시간표를 누려라. 자, 이런 영적인 일들은 심각하게 문제로 드러나기 전까지 얼마나 쌓이고 쌓여왔겠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닙니까? 오직 나 중심, 우리 것.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그래왔기 때문에 이 틀이 와해되어지고 깨어지기 전까지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다고. 예비하신 시간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언젠가 역사한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작년까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 특별한 일을 갖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밖에서 깨트려 가지고 일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하고 딱 만나게 하는데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씩 다 이루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힘들 텐데 하나님이 밖에서 만들어가지고 갖고 오셔. 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세원학교의 중직자분들은 전부 산업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막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갖다가 딱 이 자리로 묶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 시대는 정말로 메타버스 시대가 조만간 오게 될 거다. 그럼 와서
우리가 부랴부랴 뭔가를 갖다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할 때는 참 힘들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별거 없을 때, 그때 기본 바탕을 딱 까는 거다. 그 우리 예배팀들하고 우리 중직자들하고 같이 뭡니까? 힘 딱 합쳐가지고 기도하면서 작년 한 해 줌으로 하나씩 예배 틀을 갖췄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예배 틀을 갖다가 완전히 인터넷상에서 구축을 딱 했거든요. 자, 이거를 이제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현장으로 가져가는 거다. 성막 만들어 놓고 그리로 모여라. 플랫폼 작업을 갖다가 딱 했다면 이제는 현장에다 플랫폼 만드는 겁니다. 현장에다 플랫폼을 어떻게 만드느냐? 파수망. 그렇죠? 남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려면은 우리 중직자들이 70지역 장하고 70제자로서 중직자들이 70장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시간표가 딱 됐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입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 산업인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게끔 터뜨릴 겁니다. 한 사람씩 일으킬 겁니다. 대학에서 일으킬 겁니다. 경민대학에서 일으키고 우리 오경훈 집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능력의 역사 속에 이야 희한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는 연성대학의 배원진 집사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나중에 건국대학의 하나님이 윤정한 집사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대학만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 군데서 막 산업 일으키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 산업인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있거든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뭔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기중한 영적 시스템을, 파수망을 딱 구축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시려고 저 여러분들의 산업, 사업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시간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 그냥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언제까지 되어지느냐? 주님 재림 때까지. 역사의 시간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보고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일어나고 벌어지고 있는 귀신 문화, 네피림 문화 그거 막으라는 것입니다. 막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을 지교회로 축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현장이 지교회 안 하면은 뭐 할 겁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3단체에서 명상학교 세우고 3단체에서 무슨 초능력 그런 학교 세우고 다 그렇게 할 건데요. 저 어디 이상한 종교단체에서 들어와가지고 동아리 구성해가지고 대학 안에서 별의별 짓 다 할 건데요. 저 여러분들은 아이고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았네. 천만의 말씀 예수 믿고 저주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주받으래도 못 받겠지만 저주 비슷하게 몰려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3단체가요. 경제도 장악하고 문화도 장악하고 완전히 뭡니까? 이제 정치 세력까지 딱 장악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그랬지 않습니까? 정사와 권세. 저 여러분들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낙심했다, 갈등했다, 뭐가 문제다.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 하나만 딱 하시면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안테나 딱 작업해가지고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인터넷, 메타버스 시스템을 현장에까지 완벽하게 쫙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술을 만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기술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기술을 앞서가서 만들고 지금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에요. 4차 산업시대는 이미 늦었어요.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거가 경제장악하고 정치장악하고 사회문화 전변을 장악할 태세를 이미 다 갖췄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그걸 갖다가 뺏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버려요. 그 사람들 어떻게 살립니까?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모르드게처럼 살려내버려요. 그치? 살려내는 방법 뭐냐?
낙심 안 하고 하나님 시간표 현장에서 시스템 딱 갖추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화수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말만 하면 돼요. 정보 전달만 하면 돼요. 그렇죠? 전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전달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가지고. 소통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을 세언약교회가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하겠다고 말이죠. 낙심할 필요 없다. 실제 세 번째, 실제 권세를 그래서 사용해라. 언제 말입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말고 뭐 하느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렇죠?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393 가지고서 세팅을 나 자신에게 딱 시키고 그리고서 이것이 우리 김 장로님에게 나타나 우리 오 집사님에게 나타나 우리 윤 집사님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로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깊은 기도 속에 그냥 들어가기만 합니다. 나중에는 어떤 응답이 오느냐.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기 전에 확신부터 눈에 보이는 응답 오기 전에 확신부터 온다. 아, 이 기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를 갖다 어느 날 하다가 그 기도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역사하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한 확신부터 먼저 딱 생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딱 생기는 겁니다. 바울은요. 자기가 자기 아픈 몸을 놓고서 기도를 간절히 했거든요. 그렇죠. 고린도전후서에 보면은 그런 이게 자국들이 남아 있는데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간절히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 아무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세 번째 기도하다가 바울이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을 받았는데 안 고쳐주겠구나. 근데 이게 은혜구나. 왜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깨닫게 하셨죠. 이 연약함 때문에 내가 세계복음화 로마복음화 하러 갈 수 있겠구나. 확신은 확신. 저 여러분들이 병이 있다 없다. 일이 잘 된다 못 된다. 그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난한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고 엘리트라서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자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확신되어지는 그 순간 바울은 이미 로마 복음화의 자리에 딱 센터에 앉아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정말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 정리 딱 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이미 세 가지 축복받았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났구나. 이래 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반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 교회를 세우시겠다. 저 여러분들이 마음만 딱 먹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네. 오히려 음부의 권세를 박살낼 수 있죠. 그 권세를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곳간 문을 갖다가 열 수 있는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왜 우리가 이 축복을 갖다가 못 누립니까? 나 중심, 우리 중심, 내 거 중심 이래 되는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서 나라는 존재 이미 끝나버려요. 나라는 존재를 깔아뭉개버려요.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려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니 우리 육신 덩어리도 가만히 있는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 영적 DNA가 바뀌어져 버려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져 버려요. 그렇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우리가 이때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예배 한번 드렸는데 이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에
예배 한 번 드렸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흑암 세력이 너를 범치 못할 것이다. 내가 이 흑암 세력하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냐 없냐 이게 아니라 흑암 세력하고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순간 그 결단이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까? 이미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내가 싸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무기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벌벌 떠는, 왜냐? 마귀는 우리가 이걸 모르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마귀는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에도 야, 뛰어내려봐. 그 말은 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몰라야 돼.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순간 사탄은 벌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 싸움을 갖다가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포기 안 해. 나는 암만 어려우면 포기 안 해. 나는 너희들과 더불어 싸울 거야. 세상과 더불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흑암 세력 사탄과 더불어 싸울 거야. 나는 이 문제와 더불어 끝까지 싸울 거야. 그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벽한 포럼을 해야 돼. 완벽한 포럼. 어떤 포럼입니까? 우리 새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 믿은 지 이제 몇 년 안 되는 1, 2년도 안 되는 새가족분들이 계시잖아요. 예배 한 번 드리고 그냥 끝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싶다. 이렇게 되었을 때에 뭐를 찾아야 되느냐. 인생의 이 말씀,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냥 막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 개인이 왜 예수를 갖다가 믿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탁 찾게 돼. 저희 친척 가운데 한 명이 엊그저께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통화를 갖다 이래 해보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뭐 우리 좋은 직업이라 하면 돈 많이 버는 직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직업을 갖다 돈 많이 버는 직업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돈을 막 열심히 젊어서부터 잘 벌어왔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이상하게 허하더래요. 채워지지 않더래요. 이렇게 돈을 갖다가 많이 벌었는데 왜 채워지지 않아요?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차 아니고 외제차. 좋은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도 많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전화를 하고. 뭐 때문이겠습니까? 인생의 답을 말씀을 통해서 딱 얻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 채울 수 없는 그 망망한 바다의 대해 위에 떠 있는 그런 보트와 같이 망망합니다.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 그래서 사람이 성공을 갈구를 하고 명예를 찾고 돈을 갖다가 벌고 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 인생 실패.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복의 기준이 뭔지 우리가 대충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지. 허무한 거지. 인생이 왜 이렇게 허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가 또 하나님 얘기를 갖다가 몇 번 들어봤으니까 여기에는 답이 있을까? 이러고 요즘에는 뭐 또 정보가 많잖아요. 인터넷 안에 또 이게 들어가면 막 찾아보거든. 근데 잘 모르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이 말도 있고 저 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것이. 예수.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 믿고 싶나 그러니까. 믿고 싶다. 그래서 지난주 도대체 그는 누구이십니까? 이 목사님 일부 메시지잖아요. 꼭 탁 보내주면서 밑에 영접 기도문 딱 달아가지고 예수 믿고 영접하면 돼. 하나님 자녀 되는 그 순간 네 모든 공허함 다 끝나는 거야. 이유는 뭐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분쟁과 갈등이 왔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고스란히 우리에게 덮쳤으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니까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 말하고 전화 딱 끊어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귀중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딱 붙잡는 그 순간 모든 문제는 끝날 것입니다. 문제 안 끝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문제 계속 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영원한 답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흑암 세력, 저주재앙, 지옥 배경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그 이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뼛속 깊이 영적으로도 녹아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사실이 그대로 삶의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